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시가 있어가지고 그 시를 저희 부모님에게도 보내고 미국에 있는 저희 아내에게도 보내고 저희 여동생과 누나에게 그 시를 보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나태주 시인이 쓰신 시인데요. 이 시를 보냈는데 여동생이 답장이 왔어요. 오빠야, 나한테 뭐 감정 있나?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시를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서 제가 너무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여동생의 반응은 제가 뭐라도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본인한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은요, 공주에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셨던 국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췌장암이 걸려서 병원에 사형 언도를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이 시인이, 나태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이 시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병간호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시가 됐습니다. 이 시를 들었던 그 아내 되시는 김성애라는 분이 시를 또 쓰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 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땅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는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나 주식이나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것이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는 없었던 남자죠.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할 줄조차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이 나태주 시인을 췌장암에서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문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간증을 하러 또 다니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31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31편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고통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고통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한 구석에는 어떠한 고통, 문제,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센병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가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난센병, 문둥병을 평생 고치신 치료하신 이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문둥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어느 날은 화로에 뭘 구워 먹는데 손을 넣어서 그냥 빼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면역 체계가 발동되고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위장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근데요, 공의라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옳은 분이시고 선하시고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 되십니다. 이 말은 높은 곳에 있는 큰 바위와 같아서 외적들이 침입해 올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천연 요새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 그 말은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마치 사냥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물을 쳐서 사냥감을 잡듯이 자신이 그러한 것에 걸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마치 짐승처럼 그물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5절에 나오는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는 이 단어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이 단어가 파다라는 단어인데, 파다라는 것은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문제에 쌓여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5절은 나를 속량하셨나이다라는 것이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나의 지혜와 내가 아는 것,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능의 팔에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것은 최후의 정말 비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사가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똑같은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언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원수의 수중이라는 것은 원수의 소나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발을 넓은 곳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만들어주신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오카는 목사님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골방 같은 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의 고난을 딛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5년 동안 지금 저희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상당히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제 마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올해 들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5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7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서부터 저희 아내가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빨리 오라고, 나 혼자 애들 못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잘하던 사람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가지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섬기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어떠한 상황이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상에서는 이 눈이라는 단어가
몸 전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나빠졌다는 몸 전체가 상했다는 것이고,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는 것은, 이 말은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매달리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건강에 더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움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3절 말씀 또 보시면은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나 피폐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원수들까지도 자신을 애워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원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비방을 말합니다.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사방을 둘러싸며 라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둘러싸였다고 말합니다. 공포와 공포스러운 일들로 이 사람의, 다윗의 주변이 이미 둘러쳐 포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은 무력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14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중요한 단어는요, 그러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하여도 저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실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압복강가에서 씨름할 때에 그죠? 천사로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이 밝자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하나님 붙듭니다. 천사를 붙듭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요, 그 천사가 환대뼈를 나가게 하지만은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헨이고 하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헨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움, 은혜로움,
호의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헨 또는 하난이라는 동사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의 비추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목사들이 축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에게 하소서. 다윗이 앞에서 말한 자기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수의 정체는 어떠한 자냐? 교만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얼굴과 말을 통해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거짓 입술을 가지고 이웃을 비방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 못하게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 말은 이 동사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묵다라는 뜻입니다. 말 못하게 하다, 벙어리가 되게 하다라는 것은요 곡식단을 묶듯이 입을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직접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러한 자의 비방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들을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편의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이 인색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처럼 어떻게 되냐? 7년을 수일같이 일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들과 집사람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능력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 겁먹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넌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시냐? 우리를 생명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고난을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끈을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힘써 믿음으로 나오시는 복된 사월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